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제 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서로 짐을 지라.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럴 때 이 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로스 그럽니다. 한번 따라하셔. 바로스. 이 바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작은 짐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등짐과 같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다고 할 때 짐을 지다 그랬는데, 지다라고 하는 말은 바스타제테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한 번만 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는 것입니다. 자, 뭘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이게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쓰러지니까 십자가 처형의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그 사형을 집행하던 군병들이 길가에서 그것을 구경하던 누구를 지명해가지고 네가 저 그렇게 해서 짐을 치잖아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 그래서 짐을 계속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회용 사건이 아니라 옆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형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모른 채 하지 말고 계속 짐을 져 주라, 그런 말이에요. 자, 가로수에 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나무가 큰 나무가 되기 전까지는 뭐를 바치지요? 버팀목을, 부목을 대잖아요. 그게 자랄 때까지는 계속 그것을 1년 이렇게 부목을 놔둬야 된단 말이죠. 바로 진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짐을 진다 하는 것이 그냥 한 번 도와줬어 그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는데, 요건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뜻합니다. 교회의 모든 재직과 사명자들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랑의 법으로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은 무거운 짐을 계속 나누어 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은 무거운 짐을 계속 나누어 지는 것이다. 우리말에 백지장도 어떻게 이렇게 유식하세요? 그냥 말을 그냥 하나만 하면 쫙 뒤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지식이 여기까지 가는 데가 30년이라. 그래서 여기에 지식이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가서 30년 됐는데 요게 또 손과 발로 나타나는데 30년이라. 그래가지고 일평생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하고 뒤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알았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좋은 일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좋은 일은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대한민국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군대 생활한 얘기야. 여자들은 군대 생활을 잘 안 해봤으니까. 자, 그런데 군대에서 또 뭐 한 얘기를 제일 싫어할까? 축구한 얘기. 여자들은 축구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 물론 손흥민은 요새 잘 알아. 손흥민 모르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손흥민은 정말 우리 이 기쁨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국민의 기쁨이 되는 아주 멋진 사나이야. 근데 군대에서는요 단체 구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뛰는 게 아니라 중대, 소대 단위로 경연을 해요. 그래서 소대원 딱 30명이 뛴다. 그러면 소대원 40명이 뛴다. 그럼 40명이 들어오면서 한 명도 낙오자가 없어야 그 1등을 하는 거야. 빨리 들어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다 육상 선수가 아닌데 총 메고 군장 메고 그렇게 완전 군장에 뛰기 때문에 가다가 보면 쓰러지는 병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대가 전부 탈락을 하고 기합받고 막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형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총을 받아서 2개를 매는 거예요. 자기 것까지. 그 다음에 어떤 힘 좋은 친구들은 그 배낭까지도 자기가 앞으로 매, 자기 건 뒤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양쪽에서 2명은 잘 뛰는 친구들은 어깨를 부축하고 양쪽에서 그를 함께 부축해가지고 함께 뛰어 들어옵니다. 이걸 단체 구보라고 그래.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함께 단체 구보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넘어져 쓰러질 때 내팽개치고 나만 들어오면 절대 칭찬과 영광이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대에서 단체 구보하는 그 병사들과 같이 영적 군사로 부르받은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한 형제여 자매들입니다. 찬송가 220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른 그 다음에 뭐요? 형제요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재씻음 받아 구원받은 한 형제 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짐을 나누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에 저 선호동 광성교회에서 운영하는 가평에 있는 기도원의 원목으로 1년 있었습니다. 적어도 개척하기 전에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승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하얗게 산신령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있는데 집사님 2 가정이 이제 관리 집사님으로 함께 있어요. 근데 서 집사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착하고 신실하고 참 일을 잘하는지 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 2인데 이 수컷들은 안 친하더구만. 그래가지고 이 서 집사님은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거야. 지붕을 올라가서 고치는 것도 사다리를 놓고 혼자 가서 해.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니까 야 무거운 것도 혼자 그냥 식당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장을 보러 가는데도 혼자 그냥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서로 짐을 나누어주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경주하는 십자가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을 위해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이 집을 지어 보면요, 집이라고 하는 게 30개 공정이 다른 영역이 함께 들어와서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신장이 교회 건축 감독을 했어요. 몇 살 때 교회 건축 감독을 했다고? 20살 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수그레 하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늙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공사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목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철공들 들어오고, 무슨 미장이 들어오고, 조적공 들어오고, 이제 페인트 들어오고 하는, 이게 이가 착착 맞지 않으면 그냥 공사가 자꾸만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된다? 함께, 투게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혼자 10걸음 가는 것을 장려하지만 우리는 열이서 한 걸음 가는 것을 장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이 길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를 체험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남한테 기도를 부탁받는 거, 이미 내가 큰 사람 받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이미 큰 사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도 기도해줘. 그리고 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 부탁을 받는 사람이 쬐맨한 사람일지라도, 신앙의 어린아이일지라도 기도 부탁을 받을 때 그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 자부심이 드는 거야. 나도 집사인데 목사님을 위하여 나도 기도 부탁을 받았다. 그럼 부쩍 신앙이, 자부심이 생기고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린아이에게라도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굉장히 서로 짐을 지고 형제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희한한 말은 처음 들어봤죠? 이게 조직이 되어가는 원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사람은 배움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평생 교육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은 미물에게서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권고하고 함께 성장해 가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2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시죠. 형제를 돌아보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문제를 나누십시오. 중보기도 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자, 기독교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어딜까? 사람들은 처음은 아는데 두 번은 몰라. 세상은 2등을 알아주지 않아. 그런데 영원한 기독교 모든 교회들의 표상이 된 교회 두 번째 교회입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 이제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웃나라 안디오코스라고 하는 대도시로 기독교인들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담임으로 파송할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따라서 바나바.
바나나가 아니야. 예, 바나나도 좋은 것이지만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인품이 너무 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인물이 3,000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착하다 하는 칭찬을 받은 사람은 몇 명 있을까? 바나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너무 이게 좀 모자라.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서 큰일이에요. 이런 걸 걱정도 팔자야 그러는 거야. 착한 게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인자무적이라. 착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바나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담임으로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지도자들이 묘하게 섰어요. 까만 사람도 지도자가 됐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그로라는 말이요, 흑인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지도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단인데 이게 유럽 사람들이 지중해를 타고 아프리카 북단에도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흑인이라는 뜻은 아니야.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근데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왔어. 마나엔은 누구냐? 어머니가 헤롯 왕의 유모였어. 그러니까 왕궁에서 살았을까? 천막에서 살았을까? 왕궁에서 살았어. 빽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이 안디옥 교회의 서열 4번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들이 모였지만 바나바가 사람은 좋지만 가르치는데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직접 길리기아 주의 다소에 가서, 그게 지금 영등포 마포가 아니야, 터키 지방이야. 터키 지방.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은거하고 있는 사울, 바울의 옛적 이름이잖아.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려와서 5번째 지도자로 세웠어.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열심히 안디옥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어. 누가 오면서? 바울이 오면서. 바울은 기가 막힌 사람. 우리 성경 27권 시작 중에 13권을 기록한 분이에요. 바울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할 만큼 탁월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불러와서 같이 1년간 가르치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최초로 어디에서 나왔다?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1년간 가르치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찬송을 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새벽 기도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성경 공부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전도하는구나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손을 잡고 짐을 질 때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서로 짐을 지면 고난이 반감됩니다. 반감은 짐이 반으로 감소한다, 줄어든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이 무엇을 배경으로 나온 말이냐? 이것이 바로 1절을 배경으로 나온 중요한데 1절을 읽지 않고 2절만 읽으면 무슨 뜻인지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형제가 있었는데 뭐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먹으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예, 따뜻하게 위로하고 나도 당신 같은 처지였으면 그랬을 거야. 그래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법에 말씀을 어긴 것이 되니 회개합시다. 이렇게 온유하게 바로 잡아야 돼.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좋은 말에서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패야 되는 거야. 근데 패면 더 튀는 사람이 있잖아. 그 말을 안 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럴 수 있는 죄인이 있지. 내 마음에도 저런 싹이 있지. 아,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너무 요새는 지적질하는 거야. 저쪽으로 아래 색강으로는 절대 건너가지 마시고. 막 이쪽에 있는 애들은 물이 안 좋아. 계속 싸움박질하는데 TV가 매일 싸움을 중계해. 아,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유치찬란할까? 그런 것들을 그냥 세금으로 월급 주고, 와, 정말 똥물에 튀기면 좋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욕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아니한가. 다시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본이 되겠습니다. 내가 짐을 함께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시대에 이 나라의 짐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의 개판입니다.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들이 밥을 거꾸로 먹었는지 어떻게 저럽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한번 지도자 잘 만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정말 대통령 한번 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막 저지랄을 합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싶지만 우리가 참고 서로 기도의 짐을 지시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보세요, 지적질 하잖아요. 지적질하면 세계가 너나 잘해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뭐야? 하나님 엉덩이를 찌르잖아. 그럼 너 죽을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인생을 지적질하지 마세요. 축복하시고 짐을 지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용사가 되리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을 살피셔서 어려운 형제, 지금 죄를 범하는 형제, 낙심한 형제, 그들을 위하여 짐을 지고 위하여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3종 세트가 있어요. 나그네, 고아, 과부, 그들을 위하여 밭끝에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흘린 거 있으면 놔두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사회복지제도가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신입니다. 어려운 일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나누는 것도 짐을 지는 것입니다. 죄지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사회에 복을 주십니다. 이 나라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자와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소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상가의 건물을 보십시오. 임대라고 붙여놓은 것이 2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층에도 수두룩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소자를 찾아가 손을 내어 미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밥 한 끼를 사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자에게 한 것만 기억하시고 소자에게 한 것만 주님께 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물질의 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함께하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함께하면 배로 증가합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난의 짐을 함께 짐으로 천국을 이루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봉사의 사명, 목사만 복음 전하고 전도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선전대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함으로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 고난의 짐이 나의 짐이 되고 가벼운 짐이 되어 영광의 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사는 회장만 하고 임원만 하고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제가 소망교회를 청년 때 갔습니다. 그랬더니 소망교회에 차량 봉사하는 사람 중에 이한빈, 이명박, 와, 놀랍게도 정몽준, 이런 사람들이 차량 봉사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교회의 짐을 나누어 줬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 바울의 무거운 전도의 짐을 함께 나누어 줬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칭찬이 온 누리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는 바울의 짐을 나누어 줬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바울의 짐을 나누어 줬습니다. 기도나 물질 그리고 가르치는 이 사명의 짐을 우리가 나누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사명에 이르기까지 온갖 짐을 나누어 지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재직 봉사자 여러분, 서로 짐을 짐으로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짐을 짐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죠. 서로 짐을 지라. 영적 성장을 위해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서로 짐을 지면 고난이 반감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어려운 형제를 손잡아주고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알게 도와 주옵시며 우리 목사님들의 짐, 사명의 짐을 나도 지고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지지 못하는 짐 함께 짐으로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